지난달 어느 기사에 급증하는 ADHD 환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ADHD는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 그러지요. 자, 이 병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감정 변화를 많아지게 해서 쉽게 분노를 느끼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한다 그럽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만 6세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요. 지난 2022년에는 8만 명 조금 더 됐는데 4년 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요. 82%나 더 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사 제목에 급증하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하고 심리 치료를 이렇게 함께 하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어릴 때 이 병을 앓았던 사람들을요 추적해 보니까요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60%나 될 정도로 우리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생기는 이런 병들을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20, 30대 우울증 환자가요 최근 4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이런 기분 장애 때문에요.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이 2020년에 처음으로 한 해에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또 여러분 그런 마음의 병이 있지만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죠?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죠? 이 마음이 힘들어서 이 우울 증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그죠? 그런 마음과 정신에 연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 한 해에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 넘었다는 그 기사가 어느 방송국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요. 그 우울증을 앓았던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 이름이 쭉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화려한 조명 뒤에 남몰래 겪은 우울증. 화려한 조명 뒤에 남몰래 겪은 우울증. 그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한 뒤에 이 말이지요. 그분들은요,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요,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선진국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어린아이부터 만 6세부터 여러분 그런 병에 걸린대요? 왜 그런 어린아이부터 20, 30대 젊은이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정신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하면요, 진정한 행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화려한 조명 뒤에 남몰래 그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가? 유튜브에서 제가요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90세가 가까워지니 죽음의 불안이 찾아왔다라는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요 50년 동안 평생을 정신과 전문의를 지낸 그 의사 교수님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나이가 90세가 다 되었지만 지금도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자고 불러주면 거절하지 않고 나가고 있다. 또 강연하러 오라고 하면 가고 책도 쓰고 또 어떤 때는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러 나가고 있대요. 지금 연세가 90세가 되었는데 이 말과 함께 이 교수님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90이란 연세가 됐으면 이제 누가 봐도 실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쫓아다니고 있대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런 말.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여러분 90세쯤 되니까요. 이 교수님 말씀이요. 죽음이 너무 가깝게 느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을 잊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50년 동안요. 거의 평생을 정신과 의사를 했다 그랬죠. 그죠? 대학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의사생활 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줬다 그럽니다. 10만 명요. 네. 좀 전에 언급했던 ADHD나 우울증 같은 이런 마음과 정신의 병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일을 그렇게 평생 했지만 이런 분조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정신과 의사분들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정신 세계를 연구하는 분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는지 이분들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자, 이분의 말은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앞에 보고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세번역 성경에는 해방시키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놓아주려 하심이니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 무슨 뜻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여러분? 죽는 거지요. 예. 이 정신과 의사 교수님도 죽는 게 너무 두렵대요. 예.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교수님이 그 영상에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이들도 있다 그래요. 어린이들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죠. 자, 어린이들에게도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깔려있는 불안은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인생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불안이 있는데요. 그거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다른 불안들이 싹트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이고 솔직한 고백이죠. 예.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은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죽음이라는 불안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불안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의술로는 되지 않지만요, 그죠?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지만 성경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걸 알고 저는 학생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죽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그때부터 죽는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이걸 몰라서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내가 죽어서 사라진다는 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맸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은 뒤에 죽음이 뭔지를 이제 바르게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그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정신과 교수님의 말을 들어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정신과 의사조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연세 90이 됐는데도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잠시 잊어버리려고.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세상 어디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길이 없지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방금 14절에 나오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방금 뭐라 그랬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녔다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 피와 살을 지닌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을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처럼 사람이 아닌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인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생토록 한평생 그랬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죽음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15절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은 놓아주려 하심이니. 노임받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는 길이 있더라고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깨달아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15절에 의하면 죽음 때문에 그죠? 사람들은 평생 이 죽음이라는 죽음의 종살이를 한다는 거죠. 포로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노임받는 길이 있대요. 자, 죽음을 통하여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노임받습니까?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죠? 자, 죽음을 통하여 라는 말이 뭡니까? 그 죽음 뒤에 있는 부활로 말미암아 이 뜻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는데 그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대요. 자, 이 죽음과 마귀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이 마귀라는 존재라잖아요. 자,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귀는 그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죽음 뒤에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원하지만 여러분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말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자, 죽음 뒤에 여러분 부활이 있고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마음에서 노임을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주석에 보니까요, 이 세력을 잡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손에 쥐고 제 마음대로 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마귀는 이 죽음을 손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 죽이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계의 일정한 법칙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걸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걸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자,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창조주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자연계도 영계도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영계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욥기 1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욥의 가정을 쳐서 욥의 자녀 10명을 다 죽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그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혀서 죽이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에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켜서요, 우리 돈을 도둑질해 가고요, 생명을 죽이고요, 우리 영혼을 지옥이라는 곳으로, 지옥이라는 멸망의 길로 보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도둑질은 우리의 재정과 관계된 거고요. 죽이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관계된 거고요. 멸망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걸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당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사화복의 원리를 알으라고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계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세상의 신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 뒤에는 원수 마귀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이 오는 것은 그랬습니다. 내가 오는 것은 도둑도 오고 예수님도 온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도둑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도둑이 바로 이 마귀라는 도둑을 말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 재물과 건강과 영혼을 빼앗아가게 옵니다. 자, 마귀가 오는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는 뭔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재정과 건강과 영혼,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대적해서 쫓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대적하라는 말은 쫓으라는 겁니다. 마귀는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이 잠시 사라지는 거지,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분리되어서 영원히 천국이나 지옥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들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악한 영들도
죽일 수가 없고 최선이 뭡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쫓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마귀가 사람에게 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도둑질하기 위해서이지만,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왜 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가지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마귀는 빼앗아가는 자고 예수님은 주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운 일 만나면, 그죠? 재정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는가? 그렇게 하소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뭔가를 빼앗아가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지고 더 이전보다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나오는데 우리는 자꾸 병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었던 하나님하고요,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다른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놀란 적이 많습니다. 왜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처음에는 다 주위 분들, 먼저 믿은 분들에게 듣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들은 것들이 물론 다 틀리진 않았지만 그 들은 말씀들이 성경과 맞지 않는 게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보고 성경과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자,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자,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빼앗아가는 자다.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뭔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면 내 가정 가운데 재정이 줄고 건강 뭔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마귀가 왔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마귀가 왔을 때는 어떻게 쫓아내야 하는지까지도 성경은 다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마귀가 사람에게 오는 것은 여러분 도둑질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그 영혼육의 삼중 축복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사단이 욥을 쳐서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은 참 미묘한 존재입니다. 좀 전에 우리 통성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까이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예수님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욥을 쳐서 그랬죠. 사단이 마귀가 와서 사람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 당시에 잘 믿은 사람입니다. 자, 사단이 욥을 친 결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욥기 1, 2장 보면 알 수 있죠. 갑자기 강도들이 와서 욥의 재산, 가축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 욥의 자녀 10명이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자녀 10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 죽었습니다. 욥의 몸에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이 가까이 와 있으면 내 교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가까이 와 있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면,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면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우리는 하소연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마귀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성경에 바울이 말씀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마귀를 대적할 때 하는 기도가 있고, 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뭔지 먼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영혼육의 삼중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시지만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면 뭐합니까? 빼앗겨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마귀가 언제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능력을, 마귀가 언제부터 그런 능력들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마귀가 어떻게 해서 죽음의 세력까지 잡게 되었는지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6절, 우리 앞에 보고 6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지금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중에 한 말입니다. 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 이것이 뭡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마귀가 지금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천하 만국, 세상 나라 속에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했는 말이지만, 자, 이 말만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마귀가 줄 수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수 있어. 세상 부귀영화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결국은 이게 뭐죠? 예수님이 받지 않았듯이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좋은 거라면 예수님 받으셨겠죠. 당연히 이거는 이런 유혹이 올 때 마귀가 주는 거는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마귀는 천성이 빼앗아가는 자이지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것 같은데 잠시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마귀에게 이런 권세를 넘겨준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마이더스 터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세상과 세상에 충만한 것들을 아담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아담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단이 세상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되었을까요? 아담이 반역죄를 저지르고 사단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즉 아담이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사단에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계의 법칙을 따라서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을 속에서 신노릇하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마귀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목사님이 쓴 마귀 그놈이라는 책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 자, 우리 인생의 이면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자살, 우울증, 미신, 의심, 정죄감, 영적 전쟁, 감정의 무절제, 그놈들의 계략을 꿰뚫기 위해 알아야 할 그놈들의 모든 것들. 자, 그놈들이 뭡니까, 여러분? 그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여기서 방금 이 목사님이 언급하는 자살, 우울증, 감정의 무절제 같은 이런 것들 다 우리 마음과 정신과 관계된 질병이지요. 자, 이런 문제 뒤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대부분 그놈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행한 일 뒤에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상 5,000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5,000년 동안 요즘같이 잘 사는 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마음과 정신적인 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을까? 예. 자, 성경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세상은요, 점점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배신하며. 자, 이건 다 뭐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말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배신하며. 이건 다 마음과 정신 이야기잖아요.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원통함을 풀지 않고 남 모함하고 배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성공할 수는 있겠죠, 세상에서. 그런데 그렇게 살면 절대로 그 사람 마음에 평강은 없습니다. 부귀영화는 있다 하더라도. 예.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ADHD에 걸리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서 평강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 번 더 읽고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6절에 염려라는 말이 나오고 그죠? 7절에 평강이라는 완전히 반대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면서 마음이 평안할 수는 없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이 둘 중에 하나가 항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든가 평안하든가. 예.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뭡니까? 이게 말처럼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밥맛이 없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안해하고 싶지 않은데 불안해지니까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자,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겠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한 번 더요. 돌보심이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솔직합니다. 솔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염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죠?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 그래서 그런 염려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염려의 주인 노릇하지 말고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걸 내가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염려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염려를 많이 해봐서 잘 압니다,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왜 염려하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그 염려를 계속 붙잡고 있고 계속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내가 그 염려의 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내려놓으래요. 내가 주인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 맡기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법이 뭔가 하면 기도와 간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진정으로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염려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 염려 계속 붙들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자, 그리하면 그랬죠. 오늘 본문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랬죠. 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이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맡기는 기도. 그걸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소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50년을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상담해 주었던 그 정신과 의사 교수님인데도 90이 가까우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싶어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일하신대요. 그만큼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불안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봐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내가 실천해 보지 않고 순종해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한번 주께 맡겨봐라. 맡겨봐도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게네세기 목사님이 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근심,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걱정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배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잖아, 그죠? 우리는 습관대로 살아가잖아, 하루하루를, 그죠? 자, 여러분, 걱정하는 습관을 가질 수도 있고요. 믿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이건 반대되는 거라서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염려와 평안 둘 다 가질 수 없듯이 걱정하는 습관, 믿음의 습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혜긴 목사님은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걱정하는 습관보다 믿음의 습관을 한번 가져보자. 다시 말하면 우리 염려를 주님께 한번 다 맡겨보자.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 성경이 수없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자, 물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 혜기 목사님도 이 책에서 말하는데 마귀는 반드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의심을 뿌리러 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평안히 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더 들어보세요. 물론 마귀는 당신이 오늘 밤 침대에 들어가면 당신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림을 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그를 비웃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마귀야, 네가 부정적인 그림을 가지고 나타났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주님께 넘겨드렸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도 잠자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주로 무슨 생각하세요? 5만 가지 생각요. 이제 그 생각 그만하시고 이 혜기 목사님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생각 품고 잔다고 더 잠이 잘 오는 거 아니잖아, 그죠? 더 안 오지요. 자, 혜기 목사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잠자리에 들래요. 물론 반드시 그때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이 마지막 말이 참 멋지지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기도.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맡기는 기도입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을 맡기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